샬롬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1차 영혼육 네 번째, 네 가지 유형의 마음 박과 그릇 됨됨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흙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똑같은 씨앗을 뿌리고 똑같이 물과 거름을 주었다 해도 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이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어떤 것을 결실하고 어떤 것은 결실하지 못하며 또 결실하는 정도가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람마다 어떤 마음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릇 됨됨이를 먼저 살펴보면 마음밭과 그릇 됨됨이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기와 자라면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입력되는 것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또한 이렇게 마음에 어떤 것이 담기면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혹은 좋다 나쁘다 하는 사리 분별이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무엇을 담아 나갈 때 그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싹을 내는 정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마음 문을 열고 아멘 하고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과 지식에 맞지 않으니 판단하고 배척해 버립니다. 허다못해 이제 국회의사당 예배 드릴 때 이제 찬양을 하면 이제 찬양을 하는 그 한 절 한 절이 저는 마음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제 화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비웃으면서 웃어요. 이제 여자분이죠. 비웃고 웃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미 거의 저는 이제 막차 탔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비웃음과 그런 비아냥이라든가 그런 거 걸치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왔어요. 201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의뢰 이제 기대도 안 해요.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도 안 해요. 정말 그러다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 대하는 사람이면 차라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 그리고 움츠려져요. 정말 정말 오히려 비웃어요. 웃어버려요. 비웃어. 진짜 비웃는 게 들려요. 어떤 사람은 들을 때는 은혜를 받고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자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홍해가 이제 앞에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막혔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갈라서 길을 냈어요. 이제 모세가 물론 이제 순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서 애국 군대들이 그 홍해에 수몰되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소고치고 같이 이제 미리암이 이제 선두가 돼서 소고치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도 너무 기뻤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난 것도 있지만 영광을 돌리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다시 광야로 가서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99년이다. 그 상황을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셨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때 99년도니까 멍석, 어디 가도 멍석이 깔려 있어. 잘하던 것도 멍석 피면 못한다 하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재주도 없고 뭐 이제 무식하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일이 그르치니까 염려가 되시기도 하셨겠지요. 멍석을 펴놓으면 너는 여기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을 나랑 약속을 해라 그러셨거든. 그래야 그 다음 단계 넘어가거든요. 그게 묶여있는 상황에서 그랬었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너 나랑 약속을 해라. 멍석을 펴놓으면 네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미친 짓을 하라거든, 춤을 추라거든, 뒹구르라고 하든 내가 시키는데 넌 여기서 해라 그러셨거든요. 그 약속을 나한테 하라 그러셨어요. 그랬을 때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어디 가도 멍석을 펴놓은 자리 가면 이제 오도 내리는 대로 움직입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것을 비웃어요. 그런 이제 뿌리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홍해 가렸을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전 이제 아버지 마음을 이제 읽게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정지하겠습니다. 어디서 정지? 홍해가 걸려져서 미리암이 속옷 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한 거, 그 놀라운 기사잖아요. 그걸 보고 영광을 돌렸던 거기에 마음이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다시 환경이 안 좋게 하면 그걸 언제 그랬냐는데 잊어버리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 마음. 그래서 저는 이제 집회 참여할 때 그 마음이 저한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과 지식에 맞지 않으니 판단하고 배척해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들을 때는 은혜를 받고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 심정과 마음에 새기는 것과 또한 새긴 말씀을 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심정과 듣는 심정, 그 다음에 말씀에 새기는 거, 듣고 새겨요. 그러고 새긴 말씀을 행하는 거, 3단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새긴 말씀 행하는 거.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을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 있지요.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열매 맺는 과정을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알려주셨지요. 길가밭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밟고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곡괭이를 가지고 힘써 파도 잘 들어가지 않으며 씨를 뿌린다 해도 씨가 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지도 않습니다. 곧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도 길바닥같이 굳어져서 강팍하고 완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자기 생각과 틀을 고집함으로 권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길가밭에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어도 마음문을 열지 않고 복음을 배척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의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부정하며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자기 생각 속에서 판단 정죄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떨어져도 결실치 못하니 구원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마음이 있으면 신속히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돌밭은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으려는 마음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지만 돌밭은 들으면 깨닫기는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돌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듬성듬성 나고 잘 자라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 5, 6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한대로 싹이 나온다 해도 흙이 얕아서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므로 금방 말라버립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긴 하지만 마음의 믿음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꼭 그렇게 해야겠다 결심도 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또 은혜를 받을 때는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낙심하고 금방 돌변해 버립니다. 중심에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4장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11조를 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낮아지라 하시었지요. 이러한 말씀을 듣고 행해 나갈 때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이 오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금방 힘이 빠지고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자기 발견이 필요합니다. 혹여 마음에 이러한 돌이 있다면 신속히 버림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행함이 따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가시떨기밭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행해 나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행해 나가지 못하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가시떨기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곧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는 것 같은데도 시험 환난이 따르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도 어느 때엔가 재리의 유혹이나 시험이 오면 넘어가기 쉽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설명을 하지요. 가시떨기가 점싹이 났을 때는 별로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란 후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의 근심이나 탐욕을 놔두면 사단이 교묘하게 유혹하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가시떨기가 있다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처음부터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세상 염려를 뿌리째 뽑아 버리고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 오직 영의 것을 사모하여 뜨겁게 달려가야지요. 좋은 밭 옥토입니다. 옥토는 굳은 땅도 아니고 돌이나 가시떨기가 없는 땅에 농부가 정성껏 기경하고 가꾼 기름진 땅이지요. 이런 마음밭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기도하며 응답이 척척 임하게 되지요. 자신이 얼마나 옥토와 같은 마음을 이루었는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옥토를 이룬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쉽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서 알아도 육신의 피곤함, 게으름, 비진리의 생각, 욕심 등으로 인해서 행함이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밭은 이런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깨닫고 행해 나가는 것이지요. 육신의 피곤함, 게으름, 비질의 생각, 욕심이 원래 있었어요. 이것을 불같이 기도해서 버려나가는 겁니다. 내가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그러면 위에서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고 성령이 도와줘서 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 저 여기서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이제 그 말씀을 저 이제 17세 주님 영접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계속 기도해 와갔죠. 이걸 꾸준히 기도해 간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 하니까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상황과 여건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딱 떠올려지죠. 어머, 내가 욕심 부렸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요. 구하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이 있어도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근데 꾸준히 기도해 왔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되면 이제 말씀으로 분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빚을 생각 그러고 특히 저가 게으름 그런다고 했어요. 게으름 자체를 몰랐어요. 원래 그런 환경과 그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게으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접했을 때 부지런함이 부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접했어요. 그랬을 때 부지런함. 그러면 부지런함이라는 말씀을 아니까 게으르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게으름을 버리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게으름은 이제 게을러지지가 않더란 얘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은혜와 능력과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자랐으면 소상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질 수가 있다고요. 육신의 피곤함, 이제 육신의 피곤함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만약 1시간을 전철 타고 간다 그러면 전철에서 타면 돼. 그 생각이 딱 주어져요. 맞다. 그리고 이제 시계 해가지고 일찍 일어나죠. 전철에서 타면 돼. 그럼 이제 전철에서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잠을 취하죠. 그러면서 이제 피곤이 가시고 그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제 뭐 버스 타고 가는데 보통 30분 버스 타면 이제 30분 가서 환승을 한다 해도 이 30분은 내가 충분히 잘 수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30분을 푹 잡니다. 버스 안에서. 잠이 부족할 경우는, 육신에 피곤할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해서 집회에 참여를 합니다. 이런 것도 뭐예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는 거죠. 나 욕심 나른하고 피곤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주님 음성으로 들립니다. 버스 안에서 자면 돼. 맞다. 이제 그 버스를 타야 되는 거죠. 그 버스를 타서 그렇게 30분을 아예 이제 마음 놓고 뒷자리에 앉아서 푹 잡니다. 그럼 이제 왜냐면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했잖아요. 이제 하니까 이제 그게 연결이 되지요. 같은 24시간이라도 내가 어떻게 짜임새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낚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요. 이 시간을 내가 육으로 가면 남는 게 없어요. 영으로 해야 이게 내 거가 돼요. 내 거라는 말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고 금은 보화석으로 바뀐다고요. 영으로 한 것이. 내가 영으로 한 게 천국에 가면 금은 보석으로 바뀌어요. 내 집안의 장식이든가 내 정원이라든가 내 이제 정원 안에 그 이제 호수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모든 물고기 그런 것까지 다 상급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분주분주 아껴서 쓰고 기도하면서 생활하시고 이게 다 시간을 낚는 거예요. 내 상급 쌓는 겁니다. 우리가 밭이 개간된 만큼 진리를 행하기가 쉬워집니다. 예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시기하고 판단했던 마음이 점차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변하지요. 교만했던 마음이 섬기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마음에 할례하는 것이 바로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는 과정입니다. 옥토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쑥쑥 자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또 옥토밭이 되면 마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오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불같은 기도가 나오며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지요. 그렇다면은 좋은 그릇 댐댐이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얼마나 좋은 그릇이냐에 따라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으로 나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그릇 댐댐이를 그릇 댐댐이가 어떤지 아시지요? 그가 얼마나 마음을 변화시켜 옥토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릇 댐댐이를 보고 택정하여 쓰십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기나 성품이 깨어지고 변화되면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를 모태로부터 택정에 연단하여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도 율법대로만 살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중심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만나 주셨으며 그때부터 바울은 한 번도 변함없이 주님만 위해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입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변화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시험에 듭니다. 마음밭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씨를 열심히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마음을 옥토로 일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마음밭을 그냥 두면 거칠어지고 잡초가 나서 금세 묵은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 열심히 흙을 갈고 기경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믿음으로 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그릇 됨됨이를 결정합니다. 말씀을 중심에 새기는 것과 건성으로 새기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에서 새기는 것과 건성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장 11절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고, 히브리서 2장 1절은 모든 들은 것은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그릇 됨됨이를 만들려면 먼저는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을 마음 중심에서 새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하신 말씀처럼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깊이 명심하는 좋은 그릇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그릇은 듣고 깨달은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밭입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그대로 행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금그릇과 같이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양식 삼아 내 자신에게 적용하심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 같은 마음을 이루도록 합시다. 아멘. 샬롬.